누가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공지상 하나 더 하면 이제 은혜의 동산 게스트가 완전히 이제 포화 상태라서 더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수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막무가내로 입금을 하는 모양이에요. 입금해야 이제 등록이 되니까 이제 게스트 등록은 더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수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가 이번에 23개 조가 돼서 조가 2개가 더 또 늘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김이가 어제도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도 조가 또 2개 더 늘어나므로 남자 성김이 9명이 더 필요하고 여자 성김이 4명이 더 필요하고 또 청년들도 또 들어와서 청년 남자 여자 성김이 각각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남자 성김이 9명이 더 필요하고 여자 성김이 4명이 더 필요하고 청년 성김이 남자 여자 각각 2명씩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성김이로 섬겨주실 분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이 돼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는 항상 두 부류입니다. 그 부류가 첫째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따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항상 무리냐 제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무리인가 내가 제자인가 이걸 잘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리와 제자는 첫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리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을 부르시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한 말씀도 하시고 막 기적도 행하시고 하니까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보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키리오스, 주라고,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칭부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존경스러운 그런 스승으로 생각하느냐, 전적으로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 주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이 무리인 한 사람이 선생님하고 찾아온 이유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기 일신상의 문제 해결 때문에 온 거예요. 무리는 주님을 찾을 때 자기 문제 해결이 언제나 우선순위에 내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요. 그럼 제자는 주님을 찾을 때 언제나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정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의 첫 제목이 되어야 될 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이 제자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방금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관심이 있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주님이 더해 주시는, 그건 둘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언제나 관심사이고, 조금 전에 말한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제자의 주 관심이 돼야 된다. 근데 오늘 무리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 해결에 급급한 것이 무리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리가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은 그분의 진리의 메시지에 관심보다는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 온 거예요. 기적, 병 고침, 어떤 이제 귀신을 쫓아냄,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반면, 제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리, 그분의 말씀, 진리에 관심이 있는 반면, 무리는 언제나 그분의 표적과 기적과 이런 데, 병고침이나 이런 데 더 우선순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참 무리 쪽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번째는 무리와 제자의 특징이 뭐냐? 제자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를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고 자기 변화에 관심이 있지만, 무리는 환경의 변화, 어떤 일의 변화, 환경적인 변화나 그런 문제 해결의 그런 변화를 기대하지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근데 무리는 언제나 환경적인 변화, 여건의 변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자기가 변화되는 부분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무리와 이 제자는, 무리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육체를 위해 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지만, 제자는 삶을 살수록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죠.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만, 이 무리는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세월이 갈 때 허비하는가, 인생을 헌신하는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이 우리가 살아갈수록 헌신된 삶이 많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근데 인생을 맨날 허비하듯 다 보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여러분이 방금 5가지로 잘 점검해 보시고, 다시 무리의 특징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를 쓰시지는, 일꾼으로 쓰시지는 않은 거예요. 제자만 일꾼으로 쓰지, 무리는 주님이 사랑은 하지만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지는 않아요.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예요? 은그릇이면 뭐예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내가 비록 나무 그릇 같고 질그릇 같을지라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늘 쓰신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쓰임받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잘났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금그릇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에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건그릇 실컷 만드는데 쓰임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를 위해 쓰임 받는 인생, 우리 인생이 주를 위해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쓰시지는 않는다. 제자된 사람만 우리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는 여기셔요. 주님이 무리를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지어 무리가 뭘 요청하고 채워달라고 할 때 채워주시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니까 무리는 사랑의 대상이긴 해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주님의 믿음의 대상이야. 주님은 제자를 믿고 위탁하고 다 가셨고, 정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덩그렇게 세워주었어요. 제자는 주님의 어떤 의미로 믿음의 대상이지만 무리는 사랑의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리는 자주 좌로 우로 잘 휩쓸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잘 좌우로 치우치고 휩쓸리고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무리예요. 제자는 주의 말씀에 다 그 모든 가치관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이 비치기 때문에 걸음걸음을 말씀 위에 옮겨 놓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이 요동이 젖고 딱 견고하고 견고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도 제자가 아닌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중직자도 제자가 아닌 무리인 중직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게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제자라면 그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가 귀한 거예요. 이게 제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여기고 자신이 진정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고 인생이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헌신하는 인생이 되고, 그러면 직분이 뭐냐, 신앙 연륜이 뭐냐, 예 관계없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값진 인생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로드십이 돼 있는 그럴 때 그가 제자도가 바로 된 거예요. 전적으로 저분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대심이 언제나 그를 다스리는 로드십이 돼야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로드십이 딱 되면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우리 구역장님은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로드십이 된 분이구나. 그러면 그게 되면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대심이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사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된 삶을 사는 로드십이 바로 된 분이구나. 그러면 리더십도 자연스럽게 있게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나나, 아이고 구역장님이나 나나 세상 사랑하기는 똑 마찬가지고 세상의 속물 같고 늘 어떤 전혀 로드십이 보여지지 않으면 리더십도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로드십이 중요해요. 주님의 주대심, 전적으로 주의 주권 아래 다스림 받으려고 하고 전적으로 그분 앞에 종된 자세로.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주님의 종된 자세고 그분을 주로 모시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님이 12 제자를 불러 모았을 때 마가복음 3장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며.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의 특징은 뭐냐?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잘 사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은 우리를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하고 나하고 사귐, 이게 사역보다 사귐에 우선이 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셔요. 너 일에만 관심이, 누가 일에만 관심이 있었나?
그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 일에만 관심이 있어. 아버지하고 사귐은 없어. 아버지 마음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런 건데 열심히 잘해. 그러나 아버지하고 너무 괴리감이 많아. 그런 게 옳은 그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고 집안에 있는 탕자고 둘 다 탕자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칫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마음하고 너무 이게 사귐이 전혀 안 되면 그 또한 탕자라.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일꾼 삼는 것보다 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귐을 잘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 주님과 사귐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하니까 그는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 누구하고 사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누구하고 노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왜? 유유상종이니까, 끼리끼리니까.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압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 수준을. 여러분 딱 누구하고 노느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류의 사람인가 금방 드러나죠. 우리는 그래, 누구하고 친밀해야 되냐? 주님하고 친밀해야 되죠. 주님하고 기도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그분하고 사귀니까 이분이 주의 성품을 완전히 닮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분을 볼 때 주의 모습이 보여져야죠. 그 겸손하고 그 온유한 모습, 그 주님의 그 모습이 그분 속에서 보여져야죠. 보여져야죠. 어떻게 주님과 늘 사귐은 하는데 사람이 까탈스럽고, 사람이 깐깐하고, 사람이 너무 고집스럽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버럭화를 잘 내고, 그러면 옳은 거 아니죠. 주님과의 늘 인격적인 교제를 잘하면 그분의 얼굴을 늘 대하는데, 그분과 가까이 하는데 그분의 모습이 그분 속에서 드러나죠. 그분 속에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가장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오늘 그래서 무리인가 제자인가인데, 두 번째는 이 무리는 예수님을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호칭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저 그만 입에야 주님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실제의 삶에서 진짜 그분이 나의 주님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다는 분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런 모습들이 세례 요한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저분이 세례 요한인가? 그리고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엘리야가 하늘에 물도 떨어지게 했는데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말라기스에 엘리야가 오리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분인가? 예레미야가 민족을 사랑해서 맨날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울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눈물을 흘리고 늘 그런 예레미야인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는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알게 된 거다. 너는 베드로라.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온갖 축복을 다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바로 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의 모습도 보였고 예레미야의 모습도 보였고 선지자 중에 하나의 모습 부분적으로만 아는 그런 나의 신앙 고백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이 잘 보심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선생님 라비어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라고 이 호칭이 무리에서 제자로 바뀔 수 있는가? 호칭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호칭이 바뀌냐? 호칭이 바뀌는 경우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안 되겠다, 이제 가야 되겠다고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잡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그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그때 라비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잡은 것이 없다고 라비어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탁 내렸어요. 근데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꽉 잡힌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단어가 호칭이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싹 바뀐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 이만이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주님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적인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진정한 고백인가? 정말 이분이 나의 주인가? 그 고백이 나에게는 주님을 진짜 만난 분만이 주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여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만났고요. 두 번째, 자기가 누군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나를 발견했고요. 주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면 세 번째, 그 다음 주님이 주시는 게 미션,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공식이에요. 주를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 그렇게 될 때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발견해야 된다겠죠. 주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이라야 옳은 인생이다. 자, 그래서 사명을 사람 낚는 어부인데 이 말씀이 또 귀한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 will, 난 뭐 이렇게 할 거다. will make, 너를 이렇게 만들 거다. I will make you, 너를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 갈 거야. 이게 지금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난 지금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완성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를 불러서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너무 가슴 설레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를 부를 때 완제품을 부르지 않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부름받고 난 뒤도 업다운이 심하고 얼마나 감정적인 변화가 심하고 심지어 뭐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지난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I will make you, 난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시몬을 개발하고 이름까지 먼저 바꿔줬어요. 너 시몬은 갈대라는 뜻인데 개발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진짜 갈대처럼 흔들렸는데 점차 연단을 통해서 개발,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베드로가 갈리기 촌뜨리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초대교회 반석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바로 못 박힐 수 있겠냐면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하면서 순교한 자가 베드로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를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 갔어요. 야, 우리 주님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름 받았을 때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아직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혹 여러분의 부교역자 중에서도 교구장 중에서도 아직은 완성된 완제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믿음 생활 더 오래 하신 여러분이 때로는 감싸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잘 사랑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고 그러면 계속 자라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인격으로 딱 서게 될 거예요. 얼마나 참 그런 모습이 귀한가라는 거죠. 자, 큰 세 번째는 오늘 이 무리 이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하고 왔는데 용건이 뭐냐면은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참 이 유산 문제, 이 돈 문제, 이 재정 문제에는 다들 초미의 관심이요. 형제들 간에도 유산을 좀 내게 나누어 주게 하소서. 여러분, 유산은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 옛날부터 구약부터 내려오는 게 형제들이 동일하게 나누되 장자는 2배를 주었어요. 왜 2배를 준 이유가 있어요?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당연히 옛날에는 부모를 모신다라는 게 공식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장자이기 때문에 2배를 받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2배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모신다고 무조건 2배가 아니에요. 부모를 모셨는데 1년만 모셨는데 돌아가셨다거나 부모를 모신 기간이 짧거나 그럴 때는 또 꼭 2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상식은 장자가 2배이지만 나머지는 이제 균일하게 나누고 단 장자에게는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근데 그 모신 또 연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또 조금 있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 찾아온 이 사람은 형과 자기가 재산의 유산을 좀 예수님 보고 나누어 달라는 거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약간 불공평하다고 방금 왠지 형이 좀 더 많이 가져간 것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찾아왔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무리는 자기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무리는 언제나 엉뚱한 주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경우가 많죠. 마치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왔는데 그가 하는 질문이 앞뒤가 안 맞는 질문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그도 선생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그러더니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내가 뭘 행해서 얻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한 십자가 일과 부활의 일인 예수님의 행한 일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영생 얻는 게 아닌데 아예 질문 자체부터 그릇된 질문을 갖고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일반 사람들이 내가 뭔가 공로가 있고 선행이 있어야 영생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생은 내가 뭘 행한 것 같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그 죄를 청산하고 부활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얻는 영생이지 내가 뭔가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들이 죽어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 뒤에 이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무리들은 가지고 나오는 문제도
이제 질문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 온 이 사람은 형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그래서 막 이분인 같으면 좀 이걸 정확하게 해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원망 섞인 모습으로 왔어요. 여러분도 뭔가에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뭐 다 불공평한 부분이 많죠. 자, 원망을 없애는 제일 좋은 지름길은 뭘까요? 원망을 없애는 제일 좋은 지름길은 감사예요. 감사만이 원망을 없애는 제일 좋은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도 뭔가 자신이 볼 때는 뭐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돼. 그래서 원망스러우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참 이것저것 보면 너무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 많은데 감사할 때 원망이 다 사그러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가 많아서 늘 원망이 서려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인해서 늘 원망보다는 감사를 많이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무리냐 제자냐를 구분해 볼 때 나에게도 이 무리적인 부분이 이 너무 많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분으로만 내가 부르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부르는 호칭인가 생각해보고, 주님은 나를 완제품으로 부른 게 아니구나. 앞으로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끊임없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인격으로 세워져 갈 수 있구나.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주님 안에 계속 세워져 가야 되겠구나. 원망을 없애는 길이 감사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